신앙교육에 실패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조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도 구원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을 나눠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상급을 분배합니다. 상급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땅을 넓게 줬어요? 유다.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죠. 그러니까 야곱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던 두 아들에게 엄청난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혜가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투자하더라도 잘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개념 없이 살다가 죽을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강도처럼. 그 강도가 천국에서 상급이 얼마나 있을까요? 평생 사기치고 소매치기하고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구원 받았는데 천국에서 상급이 있겠냐고요.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제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사사기 2장 6절.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집을 받고 성읍을 받고 또 농사지을 땅, 목축할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다 부자였습니다. 다. 선물로 주신 거죠.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이요. 국정원에서 훈련을 끝마치고 나면 하나원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집을 받아요. 집을 다 받습니다. 서민주택이지만 아파트를 다 준단 말이에요. 아파트도 주고 또 정착 자금으로 500만 원 주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취직도 시켜주고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온 청년들은 그냥 다 대학 다 공짜로 들어갑니다. 나는 연세대 가고 싶어요.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가서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린답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다니.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빨리 통일되면 좋겠다. 왜 감사하죠?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앞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모든 걸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마무리 짓고 여호수아가 사명을 마치고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요. 사사기 2장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그 공백이 크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 사건도 몰라요.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신앙 교육을 안 한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신앙 교육의 실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바알들을 섬기며 바로 우상 숭배로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무교로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우상 숭배하면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까요? 가나안 땅의 우상이라는 것은 다 성관계랑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유명한 신이 바알신이라면 바알신.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깨비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상상 속에 있잖아요, 도깨비. 진짜 도깨비 봤어요, 눈으로? 상상 속에 도깨비 하니까 마귀가 장난친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럼 바알신이 진짜 존재해요? 그냥 나무 토막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바알신이 뭘 하냐면 구름과 번개를 주관한단 말이에요. 이 바알신이 번개를 쳐요. 구름을 일으키고. 그럼 비가 쏟아지면 옥토가 이제 부드러워지니까 곡식이 잘 자라겠죠. 그러니까 바알신이 노에서 번개를 치면 비가 오면서 이제 땅에 물기가 이제 축축해지니까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바알신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풍년. 지금으로 말하면 부자 되고 싶어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 그러면 그게 바알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형태만 바뀐 거예요. 근데 바알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바알신을 찾냐면 바알신이 화를 내야 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바알신을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여자가 신전에서 성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남자끼리 신전에서 동성애를 한단 말이에요. 왜? 바알신이 노예해야 되니까. 노예에서 비를 내리면 밭이나 논이 농사짓기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데는 동성애가 아주 막 문란해집니다. 우상 숭배하는 데는. 그래서 도덕이 무너지면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볼까요? 사사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인데도 뭐 예외가 없어요. 사사기 19장 22절. 사사기 19장 22절. 22절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성관계하리라. 남자끼리 성관계 하겠다는 말이야. 네 집에 들어온 손님 빨리 꺼내줘. 우리가 그놈이랑 성관계 할 거야. 남자끼리 어떻게 성관계를 해요? 학문에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질병이 막 범람합니다. 이게 아름답다고 서울 막 시청에서 퍼레이드 하잖아요. 아름다워 이게? 망할 짓입니다. 망할 짓이에요. 그런데도 인권이란 것 때문에 자기 라이프 스타일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안 믿는 자들일지라도 동성애의 뒤끝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들 다 병으로 죽어요. 병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문란해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하고 열한 지파가 싸워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동성애가 막 문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서 모든 여자들을 다 죽입니다.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성인 남자만 600명 남았어요. 동성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사사시대 영적인 패턴이 그래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해요. 징계하면 또 울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또 금방 구원해 주세요. 그럼 구원받으면 좀 몇 년 동안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또 우상 숭배를 해요. 언제까지? 3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이걸 300년 동안 반복했어요. 발전도 없고 신앙의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뭐 대단한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 말씀이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 옳다라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죠? 이게 다 비성경적이에요. 나는 남의 거 훔쳐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 훔치는 거예요. 나는 남의 여자랑 간통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북한, 중국 한번 보세요. 진짜 인권이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다 자기가 옳다라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도덕성이 이렇게 많이 발달했을까? 우리나라는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다 첩질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부자들이 다 첩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일제시대에 웬만한 사람은 다 첩이 있었어요. 왜 첩을 다 피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다가 그게 죄라는 걸 깨닫고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서 그걸 근절한 거예요. 아, 이게 죄네. 이게 잘못됐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니까 법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썩었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썩었어도 교회가 있는 거하고 교회가 없는 거하고 나라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교회가 부패했더라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북한 보세요.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란, 사우디. 여러분 사우디가 여성 대접 받습니까? 얼굴 꺼내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뭐 쓰고 다녔죠. 외출할 때. 은주자매 감사하세요. 복음 들어온 걸.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6.25 사회가 뭐예요? 6.25 사회가 남존여비잖아요. 남존여비. 남존여비 사상을 뭐가 타파했어요? 복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아주 어두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두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예요? 그럼 믿는 자들의 왕이 누구죠? 대통령입니까? 믿는 자들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인도하시면서 뭘 주셨어요? 70명의 식구가 60만 3,550명으로 늘어나세요. 남자만. 여자 아이들까지만 한 300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법을 주십니다. 법.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라가 돌아가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토를 주시죠. 왜? 온전한 국가가 되려면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민 영토 주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대로 한번 나라다운 나라가 되보라는 거죠. 이 신정국가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정국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각기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삶이 난장판이라는 거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이야. 이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폭행, 폭력이 난무하고요. 아내들이 바람을 피우고 강간, 간통, 동성애, 시체를 토막내서 막 택배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토막내서 택배로 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고 이스라엘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뭘 주셨냐고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100% 결과가 나타납니다.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미쳤다 생각하고 말씀대로 해보세요. 말씀대로 새벽도 깨워보시고 말씀대로 몇 가지만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 신명기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너희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레위 지파에 대한 겁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레위는 목축을 해서도 안 되고 농사를 지어서도 안 되고 레위는 장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과 11조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헌금을 받아먹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12지파에 사는 그 이제 모든 곳곳에 레위인을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7절. 민수기 35장 6절 7절. (3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아멘.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인에게 48개 성읍을 줘야 됩니다. 한 지파당 4개의 성읍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4개. 그러면 4개의 성읍에서 레인들이 뭐를 해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곳곳마다 피아노 학원이 있죠. 우리나라에 곳곳마다 유치원이 있다니. 왜 그래? 왜? 필요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서울에만 하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서울에만 하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외진국까지 다 레인을 보내가지고 어디에서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제사 드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인에게 홀대합니다. 11조도 안 하고요, 레인을 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레인이 방치가 된단 말이에요. 레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는지 사사기에도 나와 있어요. 사사기 17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9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9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아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결국 레인은 본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위 지파가 말씀 교육을 포기하고 생활 전선으로 뛰어듭니다. 악순환이에요. 레위는 말씀 가르치면서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면 모든 삶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워. 레위인 저것들은 일도 안 하면서 먹고 살려고 그러네. 나 이 아까운 거 내가 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스템에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레위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도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지 못해요. 레위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는 여호수아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빈자리. 우리나라 전국에 초등학교가 세워졌듯이, 우리나라 전국의 교회가 세워졌듯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레위인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레위인이 직무유기를 한 거죠. 레위인들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에 힘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영적인 문명이 돼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심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진짜 뛰어난 사사가 있는데 기드온이 뛰어난 사사죠.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 12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사사기 8장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위대한 승리를 했던 이 기드온이 에봇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에봇은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입는 걸 말해요. 이걸 어떤 장소에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가 음란한 짓,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짓을 했단 말이야. 왜 기드온이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기드온이 사사인데 주일학교를 안 다녔단 말이야. 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기드온이 성령의 부르심 받기 전에 우상 숭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를 또 가는 거예요. 또 최고의 지도자인데 백성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죽습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요. 왜?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기드온이 백성들을 현하게 했으니까. 아니, 성령 받아가지고 지도자가 됐는데도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을 치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실상을. 어떻게 사모가 돼가지고 무당 찾아가지고 점을 보냐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권사님들 중에 많은 사람이 무당하고 소통합니다. 무당하고. 권사는 교회 가서 기도해! 그런답니다. 너 권사지? 무당이 더 신통해. 아니, 이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기도해. 야, 권사야, 기도해. 어떻게 알았지? 보여. 진짜 무당에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게 보인답니다. 예? 그래서 무당이 막 점치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점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빨리 자리를 비켜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실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 그래요? 무당은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죠.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장난을 쳐 하나님이 훅 하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드릴게요. 왜 무당이 여러분한테 함부로 못하는지. 자, 민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기. 예수 믿는 여러분은 무당이 아무리 여러분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해도 그 저주가 돌아갑니다. 그냥 반사돼요. 반사. 세상 친구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 여러분한테 막 저주하잖아요. 반사하세요. 그대로 돌아갑니다. 거울로 반사하세요. 반사.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하나님 말씀 진리인 거 믿으시죠? 자, 가르쳐 드릴게요. 민수기 23장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돈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안 먹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마귀의 저주가 여러분한테 막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지키신단 말이에요. 불성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황선이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마귀가 안 지키면 우리는요 제대로 못 살아요. 못 살아. 마귀가 우리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냥 믿고 그냥 막 저주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막으세요. 하나님이. 응?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근데 이 기드온이 그런 것도 모르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현혹 했단 말이에요. 뒤끝이 안 좋습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입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입다는 큰 용사고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때 서원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만일 내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반기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반겼어요? 딸이 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딸을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서원기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입다라는 사람이 왜 이런 서원기도 하는 줄 아세요? 입다라는 사람이 암몬 지역에서 살다 왔어요. 암몬 지역에서는 인신 제사가 그냥 일상이 있는 거예요. 몰렉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늘상 있는 일. 그거 보고 교회에 와가지고 나도 만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몰렉신에게 인신 제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죄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 왜? 입다가 여름 성경학교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 청소년부를
겪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자기 딸을 불태워 드렸단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괴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특별히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습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일했어요. 근데 이 삼손의 문제는 뭐예요? 틈만 나면 기생 찾아가요. 사사가 틈만 나면 기생집에 가서 술 마시고 잠자리 하고. 왜 그래? 왜? 성령 받아가지고 사사가 됐는데 말씀에 대한 기본기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운전 학원에서 운전 어떤 원리 이론과 같은 거예요. 이론. 응? 여러분이 진짜 가정을 잘 세워가고 싶죠.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면, 이걸 모르고 우리 형님이 이혼했으니까 나도 이혼해야지? 이상한 전통들이 있어요. 야, 다 이혼했는데 너만 이혼 안 하냐? 홀로가 더 좋아. 얼마나 편한데. 그래서 어떤 집에서 이혼하면 다 이혼합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보세요. 많이. 제발. 마귀가 여러분 속이니까. 삼손도 당했어요. 기드온도 당했어요. 입다도 당했어요. 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천국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말년이 비참하다니까요. 말년이. 입다는 자기 70명의 자식이 죽었어요. 누구한테? 첩의 자식한테 죽었어요. 왜 입다가 또 첩을 드려요? 이거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큰 능력 안 가져도 됩니다. 기본기를 알아야 돼요. 기본기를. 기본기. 기드온, 입다, 삼손의 공통점은 큰 은사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헌신을 했어요. 문제점은 은사는 강한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세속적입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레위인의 빈자리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마저도 신앙의 기초가 엉망입니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승리한 이후에 교만에 빠지고 말씀이 무지하니까 딸을 불태워 죽이고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예, 확인시켜 드릴게요.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 교육에 사활을 걸어라.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켜라. 우상이, 타로점이 너희 자녀들을 현혹하기 전에 말씀으로 완전히 기초를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도록 신앙교육하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야 돼? 레위인이. 목회자가 앞장서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그러나 말씀 교육을 실패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타락하고 말씀 교육을 실패하니까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300년 동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너지니까 삶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군이 와서 다 약탈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끊임없이 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에 강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다 회복돼요. 보겠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사무엘상 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다 회복됐어요. 다. 삼손도 입다도 기드온도 이런 걸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강한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only God, 오직 하나님, only 바이블, 오직 말씀 우선순위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됩니다.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가가 주권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습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회복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은주자매는 결혼 잘할 거예요. 왜? 예뻐서? 아니, 말씀을 회복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모르죠. 어렸을 때 저는 상처가 많아서 결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너무 상처가 많아서 왜 제가 결혼이 가능했냐면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제가 잘못된 어떤 그 가치, 그 상처들로 인해서 제 자아상이 무너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저에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저를 바꿨다니. 여러분, 제 인간성은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제 인간성은 저질이란 말이에요. 저질. 이만큼 바뀐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사사시대처럼 내 인생도 망하고 가족도 불안전해지고 사회 국가도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불쌍하죠.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부도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책임 안 진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왜 설교들을 하나님이 책임 안 집니까? 저한테 따지세요. 그럼 제가 점검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우선순위를 살았는데도 축복이 안 왔다. 그러면 제가 다 보상해 줄게요. 제가 다 물어드릴게. 100%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답니다. 어떻게 살리는지 또 설명 들어요. 야, 그 직장에 가지 마.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 야, 그 투자는 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선택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여러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 교회, 나라까지도 회복시키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레위인이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했는데, 그러가신 아버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30, 60의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주여 저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 친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겉모술수를 쓰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변에 100명, 100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다 내 주변의 가문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이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